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이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규칙이 엄하고 때로는 이 사회보다는 더한 분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엄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열린 예배가 늘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린이 예배가 활성화되는 것도 사실 이렇게 경직된 분위기에서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교회에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데 경직이 되어 있고 힘든 것이 또한 교회 분위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때 어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 교회에서 배달 음식을 금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총신대학원의 이 교수님이 전도사 시절에 강사로 초빙이 돼서 이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청년들에게 점심을 먹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고르라고 했는데 의사소통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청년들은 당연히 이 교회에서 하듯이 배달 음식을 먹지 않고 나가서 먹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 형기에 완성하던 이 전도사님은 이 교회의 규칙을 잘 몰랐기 때문에 교회 안에 배달 음식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참 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이 담임 목사님이 말하는 도중에 오토바이 소리가 부르릉 나더니만 이 헬멧을 쓴 이 배달원이 그때는 철가방이었습니다. 아, 철가방을 들고서 짜장면 시키신 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과 장로님의 얼굴이 얼어붙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교회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가 엄격해야 될까? 아니면 자유로운 분위기로 친숙해야 될까? 이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세대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엄격한 상하 구조가 있어야 될까? 아니면 수평적인 구조가 있어야 할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이에 대한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정치권에서도 청년 정치인이 대권에 또한 이 기성세대 정치인과 쓴소리를 주고받아서 일이 일어났던 저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예배의 처소가 엄격한 규칙으로서 아주 정돈되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읽어봤을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창세기를 아주 재밌게 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까지는 참 재밌게 읽습니다. 그러나 13, 14, 15, 16, 17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서서히 율법이 나오면서 이 성경책 읽기가 아주 어려워진다는 그러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원래는 토요일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지금 일요일,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명령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쉼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요즘 유행하는 이 나무위키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나무위키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넷에서 아무나 검색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지만 내용이 워낙에 잘 정리되어 있어서 여기 본다면 이 안식일에 대한 경우는 이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이 기준이 너무나 빠듯해서 토요일 날 활동에 제약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토요일 날 할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너무나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옛날에는 모세 앞에 나무를 패던 사람이 끌려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물었는데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직접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셔서 이 나무를 패던 사람을
결국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엄격하게 됐기 때문에 또한 어떤 예가 있냐면, 담이 무너져서 지나가던 사람이 돌무더기에 깔렸으면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만큼만 머리 쪽에 돌을 치워서 살아있다면 구해도 되지만 죽었다면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시신을 수습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이스라엘 토요일은 어떻게 되냐? 대중교통도 제대로 잘 이용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요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불도 제대로 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냉장고에 불도 들어오면 그것도 일이라고 불을 꺼두고, 또한 음식을 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쉬어야 된다면서 음식도 못하기 때문에 미리 음식을 다 보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초를 반드시 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를 제대로 켜지 않다 죽은 이 두 명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들의 두 아들들은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다른 기름을 섞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죽고 맙니다. 자, 여기서까지 본다면은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얽매는 족쇄와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안식일은 쉬는 날이고 우리가 자유로워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이 우리를 점점 더 얽매이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의 기준을 얼마로 잡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엄격한 것이 0이고 가장 자유로운 것이 100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한 80으로 해서 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20, 30으로 아주 엄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각기 생각한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물론 물어보신다면 저 또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0대 50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준도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 50대 50으로 지켜야 된다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는 거룩한, 또한 엄격한, 경외한 그런 엄격함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앞에서는 자유로움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장난으로 드린다는 것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배를 자신의 기준에 맞게 돌려 쓰는 것도 사실 굉장한 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렇게 이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의 규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 대부분은 예배의 자율성을 말하지만 대부분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 살지 않는 모습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 속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유롭게 산 사람들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모세의 율법이 발동이 된 이후에 이 성경 속 사람들은 모세의 안에서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없어졌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성경 속의 사람들은 나중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규율을 무시한 태도를 지니고 안식일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분노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또한 많은 이방 민족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다시 이 율법 사상이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보면 이제부터는 이 많은 율법학자들이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가 터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지 못한 자를 일어서게 하고 죽을 사람을 고치고 기머거리를 안식일에 고쳤는데, 이 율법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를 보고 너는 왜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느냐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정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숙제라는 것은 교회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의 규칙이 너무나 엄격해서 은혜가 없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나 자율성을 부여한 나머지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냐,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고 자유분방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단 하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본 구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안식일 자체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한다는 것은 이 안식일 제도가 인간을 불편하게 하고 옥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데, 그것을 본 율법학자들이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꾸짖는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쉼을 가지라고 안식일을 준 것이지 우리를 옥매이고 규율에 답답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성결하다고 선언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일곱째 날 자체가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간주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됐고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게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이 곳에 가면은 항상 어떠한 규칙들이 설명이 됩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 곳에서는 오자마자 해야 될 일이 7시 반에 회의를 갖고 8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남은 이 기계 장비들을 정비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주어주는 그 일말의 이 스케줄을 어기지 않고 철저히 지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늘 돌발 상황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기계를 장비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일, 기계가 무리가 가서 터진다더니 여러 가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맞게 이 회사의 스케줄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규칙 자체가 있는 것이 회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사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그 기준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을 무시하고 아침 7시 반에 무조건 회의를 해야 된다고 급한 일이 터졌는데도 회의를 앉아 있고, 또한 지금 정비를 해야 될 시간인데 다른 곳에서 사고가 터져서 그 사고에 대해서 수습을 하지 않고 바로 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또 문제입니다. 경찰관이 회의를 할 시간이고 지금은 교육을 할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때 만약 큰 대형 사고가 터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교육을 할 시간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친 곳으로 가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이러한 우리의 규율들을 사회적인 이 규율들은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을 이러한 것으로 주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예배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나를 단지 규율로 인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해버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또한 그런 문제에 얼마 전에 본척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실 주일보다 토요일 날이 찬양단들이 오는 날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은 별로 없고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더 많자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고 교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는 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토요일날 하는 것이 맞냐? 그것이 하나님 뜻에 올바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어느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회와 같은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이 개신교 또한 우리 장로교에서 그렇게 공적으로 허가가 된 곳, 그러한 곳에서도 이 토요일 예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토요일 예배가 늘어났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의를 띄워놓고 앉자 이 주일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늘어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누리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요일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간은 본원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웬만하면 인터넷 예배 드리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별 도움은 안 됩니다.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너무 딱딱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어찌 은혜가 된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곳에서도 이 성령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는 있지만 내 마음가짐이 그냥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그냥 잠옷바람에 시간 딱 돼서 TV 틀고 예배드리는 그것에는 사실 그렇게 예배의 은혜가 임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무엇도 아니라 저 같은 목회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가장 먼저 알아챈 겁니다. 그래도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되는 집에서 편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주일날 인원이 통제가 되다 보니까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날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토요일, 주일 이틀에 나눠서 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이 더 인간에게 복되냐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일 하루만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까? 모든 날이 이 안식일처럼 우리들에게 소중한 날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이 안식일에도 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행했던 겁니다. 왜냐? 안식일의 이유 자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인간들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이 안식일에 치유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기 때문입니다. 그 한 목사님이 그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점점점 알고 싶어하는 성도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자 성도님 그러지 말고 수요 예배에 한번 나오는 것은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수요 예배는 여러분들 잘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일 예배와 달리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성도들이 이 수요 예배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이 주일 예배는 대부분 쉬운 설교를 했지만 이 수요 예배에서는 평소보다는 좀 더 신학적이고 심오한 주제로서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그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예배를 더 드리라고 강조를 하냐? 주일 예배로도 난 충분하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 잘못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이 예배가 더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분에게 더 이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의 유미로서 이 수요 예배를 드려보는 것이 어떠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나라는 이 답답하게 새벽 예배를 자꾸 합니까? 이 일하기도 힘들고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요즘은 1일에서 내려오고 또 2일을 했다 그러는데 이 일하는 시간도 가장 많은 우리나라에서 새벽 예배를 왜 자꾸 하냐?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 기독교 국가에서도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따라서 정말 이 새벽 예배를 없애는 것이 낫겠습니까? 결론적으로만 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새벽 예배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에게 은혜를 주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도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정말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매일 나와서 새벽에 기도드리는 것은 어때요?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우습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인간인데 말도 잘 못하고 지식도 잘 없고 사회적인 경험도 적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민을 들었을 때, 기도를 했을 때, 그 고민이 해결되고 예배를 드렸을 때 진정한 안식과 쉼이 되고 그 걱정거리를 다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그 목회자가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러한 안식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안식일 자체가 이 율법을 벗어나서 엄격한 율법을 벗어나서 자율성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부턴 모든 곳에서 안식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기쁨을 여러분들 매일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 남에게 쉼을 주고 내가 쉬는 이 안식일의 이 여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 여유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여유로서 사람들이 쉼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과 말씀과 기도, 또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안식이 되는 존재, 이 주일의 안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존재의 그러한 사명과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주 싸우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진정한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안식의 기쁨을 알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의 아버지였는데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얼굴이 굳어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 다녀봤자 소용이 없는 곳이다. 내가 교회를 다녔을 때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아냐? 신약 성경만 3번을 읽었다. 물론 이 믿음이 강한 사람 중에서는 성경을 100번 이상 읽은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새 신도가 신약 성경을 3번 읽는다는 것도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 그렇게 읽었겠습니까? 요즘 이 스마트폰도 앞에서 재밌게 해주지 않으면 바로 그냥 넘겨버리고만 하는데 이만큼 이 두꺼운 이 성경을 3번씩이나 읽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한 3개월쯤 지나자 이 목회자와 집사님이 이분을 면담을 하는 겁니다. 면담을 해서 뭐라고 했냐? 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좀 집사도 돼야 되고 11조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 사람의 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 11조를 돈을 내라고 강요하나? 이 교회 사람의 목적이 결국 나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돈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날 이렇게 불렀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제들에게 너무 이 안식일에 또한 이 교회의 엄격함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엄격한 규율보다 안식을 먼저 줬으면, 위로를 먼저 줬으면 그 사람도 헌금의 원리를 이해하고 좀 더 이 믿음이 자리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십자가 불빛들이 많아지지만 왜 영향력을 못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너무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 유튜브가 발전을 해서 가장 걱정이 뭐냐면 그 우파들 또한 과격한 기독교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이며 또한 자기들처럼 과격하게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무리라고 아주 사방 곳곳에 대형 목사님 사진을 걸어두면서 사탄의 앞접이라고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과 사상이 다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사탄의 무리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상과 반대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라도 잘못됐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 그리고 같이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보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우리와 완전한 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아쉬운 모습이 있다면 교회가 자꾸 이 사회의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들을 적대시하고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비록 하나님의 사상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하지 않고 사실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직장 동료들 또한 많은 친구들에게 커피 한 잔을 사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을 버리고 언제부터인가 투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매번 정치 뉴스 또한 이원화된 사회, 다른 어떤 정치 세력은 적이고 사탄의 무리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그리고 또한 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그 말은 잘못됐다, 사상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원적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마련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자녀인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칭찬을 단 한 번도 받아볼 적이 없는 사람들, 또한 그 입에서 늘 저주의 말이 나오고 불만이 끊이지 않고 그러한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사는 직장 동료나 주변 친구들에게 그들에게 커피 한 잔을 내밀며 조용한 카페에서 그 여유로움을 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여유를 알게 된 그 사람은 그 카페를 다시 찾게 되고 결국 커피 한 잔의 여유와 쉼이 있는 예수님께 올 것입니다. 수고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것. 너희 짐을 내가 지겠다는 예수님의 심을 결국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 세상입니다. 비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봐주고 또한 위로해주고 내 고민을 들어주고 그러한 친구가 필요한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커피 한 잔의 친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